주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한 9주 동안, 오늘까지 하면 10주 동안 존 스토트가 말한 제자도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존 스토트가 말한 제자도의 8번째 핵심 자질은 죽음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늘 염두하고 살아야 한다. 이 죽음의 의미가 뭐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죠. 그러나 그 생명은 죽음을 통해 얻어진다는 거지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나 그 생명은 죽음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역설의 신비, 이것이 제자도의 8번째 핵심 자질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말의 의미를 구원, 제자도, 선교, 박해, 순교, 유한성,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4가지로 좀 묶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의 죽음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의 생명도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나의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우리가 영접했다면 이제는 내 자리를 예수님께 비워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데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데 주인 자리를 안 내어놓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내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 왕 되어서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자신을 과보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을 과잉보호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 영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영성이 전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함을 향해 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긴 하지만은 그 기도가 다 나의 유익함에 맞춰져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그 신앙생활이 전부 다 나의 유익함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신을 과잉보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뜻이다 말했습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섬기고 희생하는 이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을 지금까지 듣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선조들이 복음을 위한 희생과 섬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난 것이라, 이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오늘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죽음과 생명을 나는 동시에 지고 산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음도 품고 생명도 품고 둘을 동시에 나는 품고 산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전해진다. 내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전해진다는 마음으로 동시에 생명과 죽음을 마음에 같이 품고 살았노라 말하죠. 그 덕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산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가 훗날 내 육체가 죽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하여 영생에 이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늘나라 영생을 누리지는 못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은 죽음을 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마음을 쏩니다. 두려움의 존재죠. 죽음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그러니까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냐? 우리를 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므로 사망에 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존 스토트가 말한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라는 신비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죄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순간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나도 예수와 함께 그 순간 이미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못 박혔나니 과거형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나도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이미 죽은 존재. 세례받을 때 강물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들어간 건 뭐냐? 옛자아는 난 죽었다는 거예요.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 죽어라 죽어라, 넌 이미 죽었으니 말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냥 손발을 묶고선 살아라, 뭐 억지로 말한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죽어집니까? 내가 죽었더니 더 큰 은혜가 임하더라 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그때 나는 기꺼이 죽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억지로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죽어라 죽어라, 그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더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더라, 이걸 알면 난 기꺼이 죽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 안에 연결되어지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겐 제한이 많아요. 그러나 주의 은혜는 한이 없다는 것이죠. 시몬 베유는 중력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사는데 우리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밑으로 끌어당기는, 밑으로 잡아내리는 중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은혜가 또 있다는 것이죠. 중력과 은혜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밑으로 당기는 중력은 뭐냐?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연약함, 사람들의 연약함, 이 세상의 연약함, 그로 인하여서 생기는 고난과 시험과 온갖 유혹과 아픔들, 절망의 일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우리를 땅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자꾸 끌어내려요. 그런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위로 잡아서 올라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손을 들고 내 손을 붙드시고 내 손을 붙드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의 손이 내 손을 붙드사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두 팔로 끌어안으사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나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욥은 인생에 겪기 힘든 엄청난 고난들을 하루 만에 다 당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자녀들이 죽고 종들이 사라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 나를 비방했다는 말이죠. 정말 사방에서 존경을 받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온 사방에서 욥을 끌어내리려고,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사방에서 공격이 오는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본다고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도 한마디 응답도 안 하셨다는 말인 거죠. 주여 나를 도와셔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셔요. 보이지도 않고 사방을 돌아봐도 하나님 안 보이시더라.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나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지라 사방에서 욥을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그 믿음이 욥을 위로 끌어올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다, 이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 생명이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을 동시에 품고 삽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은 존재라, 이걸 믿어요. 그 다음에 이걸 믿으니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또한 함께 사는 것을 또 믿는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 예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명문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사역자가 된 거죠.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데 시련이 닥쳤습니다. 결혼하기 하루 전날에 신부가 사고로 익사해서 죽은 것입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에 슬픔이 너무 커서 고향을 떠나 캐나다의 온타리오로 가서 이제 빈민 사역을 했다는 거죠. 빈민사에게 이제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또 결혼을 약속합니다. 근데 결혼식 얼마 전에 이 여인도 사고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고향에서 어머니가 또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셨다고 또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랑하는 여인 3명을 지금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사방에서 절망과 슬픔이 이에게 밀려오는데 이 조셉이라는 자가 이 모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도움을 구했더니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임합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를 한 편 써서 보냅니다. 그 시가 뭐냐? 우리가 아는 바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거예요. 사방에서 슬픔과 절망이 나에게 밀려오는데 그 슬픔을 다 주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했더니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가 쓰러진 나를 세우더라. 그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음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여러분, 시험 걱정, 괴로움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는 우리가 또 되기를 소원해요.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됩니다. 내가 안 죽어야지. 그럼 예수의 생명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지. 이 죽어야지가 아니라 난 이미 죽었지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따라 죽으면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되죠. 여러분, 내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줄로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일어나서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네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더 복되고 더 기쁘고 더 강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죄가 죽어지게 하시고 욕심과 옛자가 다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 의지하여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죽어지고 나의 옛자는 죽어지고 죄된 마음은 죽어지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사랑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다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마음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 죽어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며 예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들을 다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죽어 끝이라면 우린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죽었더니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더라. 이것을 믿을진데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는 인생 다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대로 욕심대로 살아도 기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죄가 죽고 욕심이 죽고 교만과 정욕이 다 죽어지니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진데 예수 살아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부활을 동시에 짊어지고 살기를 선하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